시끄러워요. 네. 뜨겁다고요? 아니 이거 리코딩. 아, 오늘은 딱 이 두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더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숙제 있었죠? 지난 시간. Summary. 써머리. 세 줄이죠. 세 줄, 세 문장. 안 돼도 되고. 어, 써머리. 전체 세 줄이에요? 전체 세 줄. 아, 세 줄에서 6줄 썼는데. 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요. 맞아요. Too much.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종이부터 갈까요? 6장 아, 씩? 네. 네. 창조 때 또 축복받고 부족한 것 없는 삶이다. 세계관 끝판왕 최종 보스인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가장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유일무이하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죄를 짓고 나서는 신을 저버리고 길도 모르면서 멀쩡하다 소리치는 주정뱅이 같은 삶. 그와 같이 실패하고 타락하기만을 바라는 세상 가운데 불쌍한 피조물.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을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존재. 좋아요. 잘했어. 진짜. 박수! 박수. 알았어, 한 번 더. 오케이. 유후. 잘했다. 유진이가 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과 비교하실 만큼 영화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결국 죄에 빠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태의 변화에 집중했어요. 오케이. 여기에요. 박수. 서머리. 유경이 한번 저는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아 지음 받았지만 축복으로 주신 생명의 언약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은 일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 예습 부분까지 포함이 됐어. 아주 좋아요. 유후. 예수까지. 예습이에요, 저거? 멋있는데? 지난주에 죽는 것까지만 했어요. 구원 아직 안 했어요. 저번 주에 구원이란 아니었어요? 구원인데 죄의 결과까지만 했어요. 그랬군. 맞아. 이거 구원이 왜 필요하냐까지만 했지. 이어져요. 이거를 자기 말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창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알수록 어떠한 존재로 타락했는가를 또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타락한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록 왜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은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 이야기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던 간에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못 네. 들어봤어요? 종교다원 처음 들어봐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 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 에큐메니컬 같은 개념인데, 에큐메니컬은 들어봤니? 이것도 신앙 용어라. 아니요? 종교다원. religious pluralism.
플로리즘 맞아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거 얘기는 쉬워요. 여기 산을 올라갈 거야. 호주에 높은 산이 없으니까 블루 마운틴이라고 해보고. 코지오스코. 어쨌든 자 블루 마운틴에 쓰리 시스터즈에 가면은 이쪽 우리 동네에서 가는 길이 있고 남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저 반대쪽 케이브 그쪽에서 오는 길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동네 사는 사람은 걸어서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사람들은 실은 종교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종교심을 가지고 그 끝판왕에 다다르면 거기에 각자의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도덕성을 가질 수도 있다거나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치 여러 다음 생에 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윤회의 개념도 있다거나 그러니까 틀은 달라도 우리 실은 안 가봤잖아 거기. 그러니까 그 목적지는 서로 말하는 게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결국은 올라가 보면 결국은 교회가 말하는 구원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왜? 성적인 다양성, 성적 그 뭐라 그러니? 그치.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 막 이런 거 하잖아. LGBT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파생되는 것들 중에 파생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조류로 가는 게 실은 종교다원주의라서 TV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스님이 나와서 눈치 없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스님한테 교회에 대해서. 근데 스님 되게 쿨해. 그거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내가 곧 길이 오지 성경 말씀까지 다 아셔.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들만의 그 아름다운 길들이 있다는 게 우리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러면 와 진짜 불교 쿨하다 멋지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기독교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 길이 있고 세상에 다른 곳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저 답답이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조류에서 가는 종교다원주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 문제에서 보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네 되게 독단적이 돼요. 그쵸? 예수님 말고 우린 길이 없잖아. 자, 그 밸런스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그 문제, 그 개념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홍이 요한복음 14장 6절, 유진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좀 찾아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 같이 보고 있어요? 혹시? 됐어. 봐요?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정관사가 붙을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닌데 실은 이 정관사가 붙는 건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냥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진리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길 중에 나는 그치 안작대교로 건너가는 그 길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생명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여기에 헬라어에도 꼭 정관사가 붙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했던 그 오직 유일한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길. 오직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진짜 생명, 그거는 오직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들어본 적 있죠? 모퉁이돌. 들어봤어요? 모퉁이돌. 코너스톤. 코너스톤 들어봤잖아요. 노래 가사에 교회 옛날에는 이름도 있지 않나? 모퉁이돌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집을 지으면 근데 그림 많이 그린다.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때 여기 머릿돌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 있어요. 머릿돌 본 적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학교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집 등산 언니, 집. 초등학교 뭐 이렇게.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이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유치원 밑에 저거 건물이래. 건물 밑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언제 지어졌다고. 뭔지 알죠? 기부한 사람들 이름 써 있어.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이거를 머릿돌이라고 많이 했어요. 머릿돌. 모퉁이돌은 뭐야? 모퉁이돌.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돌은 요 머릿돌? 끝이야? 요 끝? 끝에 있는 벽돌 하나.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면 끝에 있는 모퉁이 돌이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옛날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해서 모퉁이 이 건물을 지은 그 건물의 비석 같은 건물에 이거 언제 지어졌고 정보가 들어있는 건물의 이름표 같은 그걸 생각했는데 최근은 아니고 신학적으로 좀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림을 많이 그리네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으면 문에 이렇게 돌로 옛날엔 건축 기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돌을 쌓아서 아치형으로 들어가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아치형 돌을 세우는데 건축자는 이 돌이 필요가 없어서 버렸어. 예수님이란 돌을. 유대인들은 버렸잖아. 근데 그 돌을 가져와서 보니까 딱 이 모퉁이의 머리 이 돌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돌. 옛날엔 석기 그 돌을 다듬는 기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딱 맞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돌이 무너지니까. 특히 집을 받쳐주는 벽들까지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실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구원의 초석, 그러니까 기초석. 건물 지을 때 이거부터 세워요. 실은 이름표부터. 기초석이 되거나 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문의 모퉁이의 마지막 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누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예수님은 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독단적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실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일 수 있지 어찌 보면. 근데 그 문제를 그럼 죄의 문제에서 앞에서 공부했던 이 죄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해경이 찾아주세요. 인간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구두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던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한 명씩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냐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투영하기 위해서. 오케이. 또? 동의합니다. 쉽다 너. 그래도 다른 말로 본인의 말로 바꿔보면. 너무 언니 답이 너무 컸는데요. 언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주홍이는 어때요? 뭐, 죄인이 많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 머릿수를 채워, 약간 양으로도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다 대속을 해야 3일 정도 해야 전 세계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후대 사람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루 만에 죽으셨잖아요. 네. 막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대속 이게 뭐라 그러지? 살아 있으니까 아, 그 구원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약을 드셨다면, 오, 노. 독약, 복살도 있잖아요. 썰 있죠. 아니면은 그 뭐죠? 바울은 교수형이었거든요. 목을 베는 것? 참수? 교수대는 없었지, 참수. 예수님이 참수 당하시면 안 됐나?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높은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이게 지금 3명의 답을 합치면 맞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는 그 죄의 처절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이제 여기까지 적으면 50점이 돼요. 50점은 페일이죠. 또 다른 파스죠. 50점이 필요할 거예요. 쓴데요. 파스인데. 턱걸이 파스인데요. 네. C인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실은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꼭 본인이 십자가의 모형을 좀 보여주고 용서하셔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용서해줄게.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은 2021년 7월 12일 이후 태어난 애들은 다 구원. 그러면 안 되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네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불쌍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 용서해줄게. 다 천국으로 와.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좋아요. 값어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정의의 문제에서 걸려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럼 죄를 허용해 주시는 거잖아. 죄 져도 돼.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여자 자매들이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람 피는 남자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걔 용서해 주면은 또 해요. 물론 따끔하게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죄가 그렇다고요. 실은
애들을 키워보면 딱 알아요. 애들 키워보면 애들을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가 자라냐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혼내라는 게 아니라 룰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좋은 길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지난주에 지원이가 아동부 설교했었는데 아동부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이 엄마가 핸드폰을 맡겨놓고 영상 10분만 봐 한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밖으로 나갔어. 2시간 있다 들어와. 그럼 10분만 보고 멈출 수 있냐는 거지. 더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통제가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의미는 실제로는 정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그 죄를 그냥 허용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괜찮아. 내가 그냥 그거 해도 봐줄게 하면 그 정도까지 내가 죄로 안 쳐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를 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겠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옥을 가든 사형을 하든 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이 정의 때문에. 이 정의 때문에 우리가 사망 선고 받은 거잖아요. 죄인은 다 사망. 더 정확히 하면 죄 때문에 다 지옥. 이게 다 결정된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죄의 값을 지불할 거냐고. 자기도 지옥 가는데 너 대신 내가 2배로 살게 안 되잖아. 영원한 시간에 무슨 2배가 어딨어. 아까 말한 이 영원한 인간의 그 지금의 머릿수 그걸 다 누가 감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는 우리의 죄의 값을 실제로 그치 모든 인간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다면 그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대속. redeem 한다 그러죠. redeem. 원래 내 값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못 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스스로 피해를 보면서 지불해 주시는 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간단해져요.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져? 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기독교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들 과연 그러면 누가 마지막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건데 다른 종교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인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실은 이게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을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낫다고 해도 죄가 없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있으면 유죄인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럼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갖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서로가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름 선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 수준의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고 결국 죄라는 문제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 심판에 대한 개념들을 모든 종교가 바라본다라면 실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떤 종교도 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만약 그들만의 논리가 있다? 그럼 그들은 그걸 믿는 게 되겠지만 그 길을 그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 때문에 희생을 했다? 이런 종교는 없거든요, 실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주홍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원래 우리가 흘려야 될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니죠. 5장 9절 뒤에 한 번만 다시 읽어줘요. 미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맞아요. 구원함을 입은 것. 결국은 죄의 문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인간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효경이 질문이야? 유일한 그 길은 사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럼 이것보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아. 아니잖아.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지. 완벽한 죄사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이 하나님도 실은 다 유죄인데 너네 한 번만 봐줄게 해도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음 이후에 사망으로 가는 그 모든 단계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내가 그 길을 갖고 내가 얘 때문에 지불했으니까 얘는 무죄입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이거든요. 조금 너무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나요? 근데 실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죄의 문제에 대한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기독교는 되게 야, 왜 너네만 맞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친구들한테 너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이 다 마치 깔때기처럼 예수님한테 다 전가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상태가 다 제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케이, 무죄. 딱 이렇게 선언이 나오는 거죠. 아담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유진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는 개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문제인데 실은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오직 우리한테는 어떤 뭐가 없어요. 의로운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죠. 의로워요. 칭의, justification. 이제 너 무죄 하는 건데 6번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sonship이라는 개념이 있죠. 영어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는 너 이제 무죄, 끝, 너 자유인 여기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넘어지잖아. 우리 매일 넘어지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다 아나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그 당시에 공산당원인 청년이 친구가 그 아들의 친구들이었는데 친구가 죽였어요. 아들 둘 다. 죽창으로 찔려서 죽였다고 하죠. 아마 그 대나무 창 끝으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자 아들이 죽어서 나중에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전쟁 중에 계속 공산당이 점령했다가 미군이 점령했다 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이제 잡았어요. 사형 언도가 나왔어요. 이제 죽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어디에서 내 아들들을 죽인 그 대가를 받냐는 거지. 이 사람 나한테 넘겨달라 그랬어. 그리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요.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시죠. 할머니신데 그 오빠에 대한 미움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자기 오빠 친오빠들을 죽인 그 장면을 봤으니까. 그런데도 그 용서를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아들로서 얼마나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 속에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에서 너 무죄 봐줄게 이게 아니라 그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개념이겠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결국은 앞에서 말한 그 깨어진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져버린 우리, 비참함의 문제가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못해.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붙드는데 다른 종교도 이 비참함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않아. 그냥 좀 더 나은 모습, 인간의 스탠다드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셨다라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비참하신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가 없어져 용서함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예요. 구원은 이 패키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였고 너가 지금 어떤 상태고 너의 지금의 상태가 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영원한 전혀 다른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그걸 아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얕게 알수록 왜 회개도 되게 얕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막 회개하는 게 되게 얕은 범위야.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끝. 아니 내가 구원을 정말 바로 알수록 날마다 나의 그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방향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거든.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이 부분까지는 잘 아는 내용,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 오는 진짜 교회를 지금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 와 얘들 되게 독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단적이지 않아 보이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는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다음 숙제는 여기에서 연결됩니다. 오늘 본인들이 했던 이 말들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구원의 상태. 쉽게 말하면 오늘 배운 것까지 접목시켜서 주변 사람에게 구원의 길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쵸? 창조부터 구원하심까지. 구원의 길을 자기 말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언제 누가 툭 건드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말로 내 의미로 할 수 있는 전달하는 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경이 웰컴백. 숙제 얘기했어요. 숙제. 지난 시간 거 플러스 이번 시간 거까지 해서 우리의 창조하심과 우리의 타락함과 예수님의 구원하심 이 전체의 구원의 스토리를 자기가 자기의 말로 정리해 오기. 누가 물어봐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됐죠? 다음 주는 예배의 의미인데 이거는 미리 예습을 해오세요. 성경만 찾아오지 말고 답을 달아와 보세요.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제가 첨가를 할게요. 답을 달아와 보세요. 부분 나눠서 네가 1번에 2번에 그러지 말고 각자 다들 한 번씩 달아서 오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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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번 주일에 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에 또 보고 지난주 줌 할 때 어떻게 유진이 좀 또 연락됐니 애들하고 조금 연락 지금 유진 지난주에 케어 어제요? 유진이 혼자 케어하니 서진이하고 같이 하니 멤버들. 서진이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번 주에는 그냥 그 카톡방에서 나눴는데 애들이 말이 없었어요. 저랑 벤이랑 지연 언니만 얘기했고 오늘 지연 언니랑 주영이한테 그냥 따로 연락해 봤어요. 그냥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좀 따로 컨택트를 해주고 이게 길어지면은 또 금방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한 번씩 전화가 어려우면 카톡이라도 좀 한 번씩 해주고 주홍이랑 효경이는 줌에서 한 거고 같이 누구누구 네. 저희 어제 민수 오빠, 효경이, 형준 오빠, 진규, 저 이렇게 모였어요. 오케이 네 조금 아무튼 어렵지만 잘 우리 해서 가봅시다. 잘 해보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가르치며 구원에 대해 배우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구원을 우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평안함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좋은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음 어렵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